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8절로 가고 있습니다. 8절에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나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40명의 우두머리 아마스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아마스를 감싸시니 성령이 아마스를 감싸시니 성령이 마치 옷을 두르듯이 아마스를 감싸시니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다윗에게 평안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평안과 안식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우리를 옷처럼 감싸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AW 토자라는 사람은 주보의 뜻이 AW 토자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셨냐의 문제이다. 성령이 나를 많이 소유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설교는 연기 없는 불과 같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성도는 돛없는 배와 같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교도 연기 없는 불과 같고 성도는 돛없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나는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 관심이 없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서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악기가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악기 자체가 스스로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연주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연주자를 만났을 때 악기를 통하여서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악기와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주실 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좀 감동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시니 먼저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의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4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제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또한 다윗은 믿음으로 큰 공적을 나라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골리앗 장과 싸워서 그를 이기고 나라에 큰 공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많은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 당시 왕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은 난데 자기 신하인 다윗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또 큰 공적을 세우니까 너무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굴로도 들어가고 요새로도 들어가고 광야로도 들어가고 어느 집에도 가보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스라엘과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갔어요. 망명까지 가갖고 왕 앞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척도 한번 해보고 또 망명을 가서 그 블레셋 왕의 신하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무려 10년 동안 망명자 생활을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보면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 말씀은 그런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 그런 다윗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온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12장 보게 되면 12장 앞에도 그렇지만 12장에 보게 되면 뭐 사람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헤셀이요, 여시엘이요, 벨렛이요. 한국 사람 이름은 참 좋겠는데 발음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귀찮게 다 기록을 했나? 발음하기도 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것저것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은 무려 왕이기 전에 장인어른이에요. 자기는 사위예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요, 명단을 딱 보면요, 몇 명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한 분 한 분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한 분이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요, 그 자리가요, 엄청 크게 느껴져요. 빈자리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의 도망자를 돕는다는 것은 사울왕 입장에서는 반역이에요, 반역. 다윗 왕을 돕다가는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줬다. 이 명단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6절 말씀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다윗이 반가워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만일 너희가 평화롭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지만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면 큰 문제다. 아니,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도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고 밀고 있습니다. 급하게 또 도망쳤어요. 또 심지어 다윗이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 유다 성읍인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이 도와줬는데도 나중에 배반을 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같은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배반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그래도 반갑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거예요. 아, 저러다가 사울왕한테 또 밀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18절에 보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스를 감쌌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마스를 감쌌다. 성령이 마치 옷을 입혀주듯이 성령으로 감싸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어. 아마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입술이, 그의 인격이 사로잡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18절 중간에 보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도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편안하소서. 성령이 아마스를 감싸서 충만함으로 하는 말씀이 평안과 안식이에요. 돕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마스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다윗을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힘든 일도 많고 올 한해 어떻게 될 것인가. 새해 소망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식구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예요. 저도 어떤 교회에 가서 새해 인사할 때마다 그래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새해 소망은 참 우리가 건강하고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올 한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용기가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두려움이 벗어나게 되고 우리를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인물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도와줬다. 성령 하나님이 아마스를 감싸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다윗도 감싸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했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이 아마스뿐만 아니라 다윗까지도 감싸 주셨다. 해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와준 사람은 대적조차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적조차.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사울로 말미암아 도망치다가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갔어요. 망명했어요. 망명해서 거기에 가드라는 블레셋 성읍 중에 가드라는 곳이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한테 나아가서 그의 신하를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가 처음에는 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왕의 사위예요. 심지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중에는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변절한 줄 알고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그 왕이 시글랏이라는 성읍을 줘가지고 시글랏이라는 요새를 줘가지고 거기를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요새의 거주지를 삼아서 다윗과 그 가족들 또 자기를 돕는 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시글락에 있을 때에 누가 나왔냐면은 2절에 보면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 나왔습니다. 활을 쓰고 또 좌우 양손을 잘 쓰고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 나왔어요. 사울의 동족 베냐민요. 원래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지금 왕인데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다윗을 도우려고 왔어요. 대적조차 다윗을 지금 도우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베냐민 지파 몇 사람은 사울을 또 지지해요. 사울을 아직까지도 죽은 다음에도 자기 지파니까 자기 지파 사울 왕의 지파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도우려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리 대적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조차도 이제 다윗을 도와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항상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안 좋고 섭섭하고, 어떤 사람은 간간히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싸워가지고 얘기하기도 싫어하고 얼굴도 안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친하고 가족 같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손해를 주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요, 그 대적조차 나를 돕는 사람이 돼요. 전 그런 신기한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껄껄하면 이게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번 만났을 때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인사만 그냥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얼굴 보는데 불편하니까 기도하고 먼저 좀 다가가려고 애를 썼어요. 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도와줘요.
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잘해줬어?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대적조차도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인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어차피 인간 네트워크, 영어로 말하면 인간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해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일하기가 좋아요. 근데 껄끄러운 사람, 나하고 좀 적어진 사람이 많으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 말하면 도움을 받을 텐데 왠지 껄끄러움한 거예요. 전화하기도 뭐하고. 평상시 전화 안 하다가 결혼식 때, 장례식 때만 전화한 사람 있죠. 그래갖고, 야, 평상시 연락도 안 하더니 축의금 받으려고 전화한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대적조차도 타잇을 따라오는 거예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돕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돕는 사람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등이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그다음에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모하게 하였더라. 갓사람 중에 갓사람은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북쪽에 있는 지파가 다윗은 원래 근거지가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 지파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거의 사울의 영향력이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갓 지파가 남쪽까지 내려와서 도와줬는데 이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한지 싸움에 익숙해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저 북에서 내려왔어. 그의 얼굴이 사자 같아. 용맹합니다.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아요. 아주 빠릅니다. 빠르고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이 다윗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망명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사울한테 만나면은 사울이 거느린 군대가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왕의 군대인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은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자 같은 용맹한 사람들, 아주 민첩한 사슴 같은 군대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다. 작은 자는 백부장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100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큰 자는 1000명까지 물리칠 수 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물리칩니다. 이 무술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특수무술,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저 군대 있을 때 특수부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전 하지도 못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한 10명이 달려들어도 아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5절에는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치는데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모하게 하였더라.
정월이 되면요, 그 헐몬산 높은 산에서 물이 많이, 얼음이 녹아갖고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단강물이 넘쳐요. 요단강물이 넘치는데 거기를 건너가지고, 가짜손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서쪽으로 건너가갖고 그 주변에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감히 통행하지 못하도록 동서로 다 흩어지게 했어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입니까? 요단강물을 건너가지고 좌우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가지고 감히 다윗을 대적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아주 유능한 그런 가짜손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올 한 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줬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줬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여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도와줘야 돼요. 아기스를 도와줘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야 돼요. 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신을 했는데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조국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반대했냐면, 다윗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가다가 사울왕이 편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시 돌아왔더니 다윗과 군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도둑대가 21절에 보면, 21절에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다고 했는데, 아말렉이라는 도둑대가 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가족과 군대의 가족을 다 사로잡아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나와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을 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알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레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려 갔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도둑대가 쳐들어왔어요. 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므낫세 지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줘서 가족들을 건졌어요. 가족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재산까지 되찾아오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다윗이 지금 나가기도 싫은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는데 아직 블레셋 왕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시글락에 있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긴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망명생활도 서러워 죽겠는데 조국을 치러 나가는 치욕을 겪고
기껏 돌아왔더니 가족과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잡혀나가고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므낫셋 용사들을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그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우리를 돕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돕는 사람이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유다, 므낫셋. 그래서 22절에 결론적으로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도망칠 때에는 몇 사람과 함께 도망쳤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처음에 도망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많고 밀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가족도 위협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각종 지파에서 다 나와서 대적들도 나오고 용감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돕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큰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망명자 신세처럼 힘들고 어려운 2026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